오늘부터는요, 예레미야 강해를 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46강이었나요? 5강이었나요? 6강이었나요? 6강까지 한 1년 정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기독교, 예수교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그 예수의 사역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뭐 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가지고 뭐예요? 등쳐먹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적으로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 가르침의 사역을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은 대중들을 향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걸 근거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재해석적인 측면에서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제가 처음 개척해서 했던 설교가 산상수훈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파주 지역 말씀 공부하면서 한 45강 정도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기타 다른 목사님들도 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누가 설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자체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어록이 소위 말해 이제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인데, 아무튼 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상징적 언어, 비유적인 언어를 잘 이해해야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난주까지 1년여 가까이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잖아요.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46강. 그래서 또 기회 되면 또 이렇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소위 말해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 보여준 요한복음 13, 14,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고, 이제 주중에 다락방 강화 끝나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이제 살피고 있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록과 다르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니까 좀 다른 각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정도만 잘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이해하면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해한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거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반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설교자의 운명이 저는 강해 설교하고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한 시리즈를 정하면 되게 편해요. 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고민이 되죠. 또 어떤 자본금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제가 또 재택근무 하잖아요. 여기도 와서 이제 여기도 이제 관리도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해서 그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컴퓨터가 있는 제 서재는 아니지만 그 방이 북향인가요? 남향이 아니라 해는 안 들어오고 덥기는 무지 덥고 춥기는 무지 춥고 북향인가요? 그 방이에요. 근데 낮에 막 35도인데 한낮에 그 성경표 하면은 또 에어컨도 내 방이 그 방에는 없으니까 40도까지 올라가는 방에서 이러면서 이제 뭘 설교 준비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이사야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사야를 66장이나 되는 설교를,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거의 다 읽고 또 이사야 관련된 논문이나 또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다 끝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역사죠. 다 하고 나서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가 낫겠다 해서 예레미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언젠가는 말씀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말씀 강의하는 게 기쁨이고 영광이 돼서 하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일찍 말씀을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레미야가 총 몇 장이에요? 52장이에요. 장수로는 이사야보다 적지만 분량과 내용은 거의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량과.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52주가 걸리네요. 그쵸? 제가 한 장씩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1940년 어간, 50년, 2차 대전 이후에 한 건데, 그 주일날 한 설교가 아니라 금요일날, 우리나라로 치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거죠. 그거를 로마서 강의를 12년인가 14년을 했어요. 14년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그걸 이제 젊어서 이렇게 로마서 전집을 다 사고 탐독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청년 때는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설교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성도들이 더 위대하게 다가와요. 그걸 어떻게 14년 동안 14년 다 들었던 설교 회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과 영미 계통의 사람의 심성이 좀 다르겠죠.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가. 아무튼 그러는데, 그 성도님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말씀을 좀 천천히, 막 뜨거운 은혜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듣는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아니 한국 사람의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진득하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좀 이렇게 좀 그럼 쉽게 실증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창세기 강의 열심히 강의했는데 55강인가 했는데 3장까지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선생님 창세기 강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3장 끝내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말씀 참고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개척을 하고 3, 4년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 뭐 나름대로의 매너리즘이 있으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또 그런 또 저를 좀 돌아보면서 또 예레미야가 또 새로운 그 선지자적 그런 그 아난케 운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실지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8월 첫 주에 무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또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좀 지루해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역사를, 배경 지식을 좀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서 좀 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강론하면서 보시면, 이번 주부터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서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의 구약의 선지자를 강론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특히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배경과 그 분량과 내용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줘요. 예레미야서 충분히 읽으신 분 별로 없을걸요? 천천히 오늘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신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그것만 기억하죠.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는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름날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산으로 들러 해외로 여행을 요즘 많이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신 분 계셔요? 저도 많이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때 가서 그 기도원 그 분위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 다 끄고 부흥사님들은 목소리가 해가지고 성령님 하면서 성령 받으세요 하면서 막 하면은 성령이 올 것처럼 느껴서 불 끄고 열심히 주여 한 100창 하면은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나와가지고 새롭게 됐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말씀만 기억하지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현대 교회들에게 유난히 읽혀지지 않는, 강론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짓이 진짜로 대접받는 시대이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가 거의 씨가 마른 시대이며, 거짓을 본능적으로 진리를 싫어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비진리 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자체보다는 성공과 번영과 행복,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심지어 묵상하고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책에서도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강론한 목회자가 한국에 있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전장을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강론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성경에 대한 이죠. 여러분도 솔직히 예레미야를 이렇게 친숙하게 읽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언서가 그러하지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의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1에서 45장은 유다를 향한 메시지이고요. 46장부터 51장은 열방을 향한 주위의 열방, 소위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등을 향한 메시지고,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멸망에 관한 얘기를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베냐민 땅이네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그 거주지, 지역, 시족사회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배경이 나와 있고, 2절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네요. 그리고 어떤 왕이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소위 말해 선지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혼자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지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편처럼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몇 구절을 따와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왜 많은 성도님들과 설교자들이 선지서 설교를 못하냐면 그 메시지의 강도도 있기도 있지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 배운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전시대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 그냥 색깔만 바뀌고 포장지만 바뀌지 인간의 삶은 다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잘 분석하고 공부하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가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강조한 게 제발 교회사 좀 공부하라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그 시대에 맞는 묵상집 정도로만 읽어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는데 거시적인, 역사적인 아우라가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일상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못 보고요. 그렇죠?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제 경험으로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거의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거워, 마음을 되게 버거워하게 은혜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좀 은혜가 안 되는 역사 얘기를 제가 자르고 잘라서 짧게 했어요. 진짜. 그 곧바로 다음 주부터는 본문 강의 들어갈 테니까 그래도 한번 집에 가서 뭐 다른 책은 안 보실 테니까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소명을 받을 때 왕이 요시야예요. 남유다에 약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6명뿐이 안 돼요. 그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갈기미스인가 어디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의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게 돼서 애굽이랑 바벨론의 거의 통치를 받게 돼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1년뿐이 못했네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때 바벨론의 1차 침략이 돼요. 그런데 1차 침략 때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맞나? 예, 맞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때는 2차 침략이 되고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도표를 보시면 예루살렘 포위가 588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586년 2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예루살렘이 몇 년 동안 포위를 당한 거예요? 2년 동안 포위를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 커요. 포위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식량, 생필품 공급을 못 받죠. 완전히 거기가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상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아들 먼저 줬는데 다음 날 네 아들 안 줘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미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은 지옥이었대요. 지네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래가지고 전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받았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도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사의 역사, 전쟁사를 보면은 다 인간성의 그 악마성, 동물성이 다 폭로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면 인간의 밑바닥이 다 경험돼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거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나 문명들이 만들어져요. 거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무튼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시작했어요.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국군이 거의
다 될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가장 큰 영광, 말씀 잘 전해서 책 많이 팔아가지고 인세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게 영광이었겠어요? 말씀 잘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아서 많은 제자를 만드는 게 선지자의 영광이었겠어요? 선지자의 영광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는 지가 말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그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게 선지자의 영광이에요.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그 말이 맞잖아. 이게 선지자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뭐냐면 뭐예요? 니네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까불지 말고 조용히 포로로 끌려가, 이거예요. 그거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 망해, 니네 다 죽어,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싸우지 마. 어떤 사람 취급받아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제 바벨론에 또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매국노가 되고, 신학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아니야, 망해, 하나님 안 지켜줘. 그러니까 신학 자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단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의 영광은 자기가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자기가 말해놓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를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타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책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칭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말씀을 받아 그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폐위되는 것까지 다 겪으면서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왕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사사기 이후 마지막 사사라고 일컫는 사무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족 국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지방자치로 신정통치라 그럴까요? 네.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강력한 중앙 권력으로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한 모르죠? 피해 의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면서 하는 열등감. 그래요. 똑똑해요. 열등 의식이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네 아들 보니까 꽝이야. 얘네 싫어 나. 왕 세워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된 거죠.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크고 등치도 좋고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 정도면은 괜찮다 그러고 왕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꽝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래서 사울 40, 다윗 40, 솔로몬 40, 120년 동안 소위 말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그 왕권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의기투합해서 제시러, 그리고 쿠데타겠죠?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중심으로.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로보암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신학적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남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세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레위인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그거를 산팔선을 긋고 내려가지 마 그러고 세겜에다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만 한 대여섯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는 그나마 좀 왕족이 유지되면서 선한 왕이 6명 정도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뭐 여호사밧 이렇게 좋은 왕들이 소위 말해 신학적으로 왕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여기 이스라엘의 분열 제가 읽을게요. 했던 얘기인데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세워졌고 북쪽에는 세겜을 중심으로 하여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가 이방 전체를 어떻게 썼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 지역을 다 정복하면은 민족을 빼와서 혼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민족을 집어넣고 거기 있는 민족을 빼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족속의 혼혈족이 돼요. 그 혼혈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왜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 할 때 그 얘기가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혈통이 없는 개돼지 취급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함락 1차, 2차, 3차까지 다 해요. 3차 때 완벽하게 함락을 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먼저 망할 때까지 208년 동안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나마 남유다는 6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영과 부를 이루는 시기였지만 내적으로 각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솔로몬 때부터 세금 부역 등으로 인한 불평이 잠재돼 있었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진리를 떠난 죄가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대선지자가 있죠. 흔히 말하는 대선지라는 얘기는 큰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 분량이 많다예요. 네. 큰 선지자가 아니라 무슨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차등하겠어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 그러고 그래서 요즘 신앙에서 그렇게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뒤에 12명 소위 말해 소선지자는 분량이 작은 선지자. 그러니까 4명의 선지자와 12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는 책을 쓴 선지자고 나머지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도 선지자였죠. 엘리사도 선지자였죠. 이분들은 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왜 보내요? 힘들지? 기운을 내. 좀만 노력해봐.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니까. 헌금을 좀 열심히 내봐.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기도를 조금만 해봐. 위로해 주실 거야. 그 얘기 했어요? 뭐 했어요? 다 집어쳐! 그러는 거야. 다 죽여버려! 막 미친놈처럼.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집어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다 끝나고 올라가는 옆에서 여기 앞에 교회 있잖아요. 태국론 교회가 이 가짜교회 막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해요. 대접받고 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대접받아요. 너무 이렇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참 선지자를 제가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게 대조해서 예레미야의 정신심리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보면 거의 그 우울증 환자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정신불일증 환자라니까요. 우울해요. 맨날 울고.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 벗고 빨개 벗고 베이크 놈이 하겠다고 진리를 보여주겠다고. 뭐해? 니네 이렇게 될 거야? 뭐해? 너 니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에스겔은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나?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마 그러는 거예요. 기뻐했나 그러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인간적 그 고뇌와 운명은 되게 그 애틋해요 진짜. 아무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와 악들을 돌이키게 하신 거죠. 이 페이지 중간쯤에요. 그 결과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나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찼어요?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자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며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지요.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민족 국가로 자림하게 되는 게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메데파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항상 있었어요. 처음 강대국은 애굽. 그림 한번 기억나세요? 남쪽에 애굽이 기원전 한 15세기 경쯤 되겠죠?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먹었던 나라가 바벨론이. 성경의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여? 그리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그 지역을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로 강력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 그리스가 누구한테 먹혀요? 로마에게 먹히고, 로마, 소위 팍스 로마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 군사, 경제로 워낙 발전해가지고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길을 잘 만들어놔서 그 길로 군대가 갔는데 사도들이 그 길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 강대국 틈 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친이방 정책을 핀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게 성경에 뭐예요?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들어보셨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그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 이후에도 이방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잠시 독립하였으나 마카비 시대라고 해요.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400년 동안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400년의 침묵기라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정치적 정변의 시대였어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지네끼리 집단들, 신학 집단들, 바리새파, SNF파, 무슨 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평민들의 삶과 일반 대중들의 삶은 뭘 바라보고 있겠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수가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뭐예요? 대박 난 거지.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미쳐서 죽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종교,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개혁이 아니라 혁명한, 구약 종교는 신론이 뭐예요? 구약 종교는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걸 론이라 그러죠. 유일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한 분뿐이 없다. 그 뜻이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뭐예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예수님은 유일신론자예요? 삼위일체론자예요? 우리 그 주중에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버지 그래요.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나랑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구약의 종교를 이제 개혁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혁명한, 완전 구약 종교를 부셔서 새롭게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니까요. 3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과로 주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어김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죠.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죠? 그러면 왜 만들으셨어요? 먹고 죽으라고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어길지 아셨죠? 그 다음 뭐 하려고요? 율법을 어기라고요. 어겨서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이런 예화, 왕이 절대자가 이렇게 좋은 씨, 여름에 가을에 나는 좋은 포도나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를 신하 3명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씨를 잘 키워서 6개월 후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포도 6개월 후에 나나요? 난다고 쳐요. 그 명령을 했어요. 왕 그 포도 열매를 잘 내면은 내가 너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안 내면은 죽여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받았어요. 받고 가서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잘 내면은 나라 하나 얻고 못 되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씨를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좋은 씨를 하나 사가지고 심었어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서 이제 6개월 후에 왕이 와가지고 자 열매 보여줘 그러니까 왕이여 아름다운 포도 열매 제가 열심히 보관해서 키워서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거 줄 때 왕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거짓말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원했던 열매가 뭐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그거 잘하는 사람, 공자 선생님, 간디 다 있잖아요. 그쪽 계통이 잘해요, 그거는요. 복음은 하나님은 그거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열매를 못 냈어요. 저 죽이세요. 그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요거 들고
다 적당히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교회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이지요. 금은보화 소중한 복음인데 세상 보기에는 뭘로 보여요? 쓰레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니까 쪽팔리죠. 쓰레기 들고 다니면 쪽팔리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요거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쓰레기를 들고 있는 영광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쓰레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금은보화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보고 오셨어요? 금은보화 보고 오셨어요? 쓰레기 보고 오셨어요? 금은보화 보고 오셨어요? 그게 그거고 이게 저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금은보화 보고 오셨다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쓰레기라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나한테는 금은보화인데 또 쓰레기지만 이해되시나요? 이 상징의 언어를 비유설교 50분 들어가 다 이해하시죠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의 10계명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잘 지켜가지고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선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절대적 존재로서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 가지고 다 포장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포장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집어쳐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똑같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포장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진리와 복음과 상관없더라도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이렇게 포장만 하고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껍데기만 남는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 의지와 내 욕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거대한 욕망이 집어넣은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과 안식의 땅이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도 단 한 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안식하지 못했죠. 왜 땅이 안식하지 못해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6년 경작하고 1년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그 휴경지를 안 해요. 땅이 안식 못해요. 그 어떻게 해요? 땅을 안식하게 하려면 그 인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70년 동안 땅이 안식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에게는 포로예요. 율법적 자아. 이 세상의 신으로 살고 있는 나는 포로가 된 거예요. 그치요? 근데 진짜 나는 안식하는 거라고요.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이 안식이라고요. 포로가 돼야지. 요시야 왕권이 무너져야지 가나안 땅이 안식하게 된다고요. 그치요? 내 왕권,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나로 살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나, 그 왕권이 무너져야지 진짜 언약의 백성인 나가 안식한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이거를 선지자들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3페이지 오른쪽 위에 대하 36장.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니엘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이요? 70년 만에 그치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 부르짖으면 시원해.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요. 여름만 되면요. 그렇게 부흥 집회를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어요. 수동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여기 어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지금 운영 안 돼가지고 난리예요. 옛날에는 사람만 그 산업사회고 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때잖아요. 다 어디 다 돈 꽂아놨단 말이에요. 마음이 쫀득쫀득 하잖아요. 그 기도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철철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얘기를 쭉 하면 확 다가오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내고 이제 밤에 불 끄고 이제 부흥사가 이제 붕치면서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열심히 했죠. 안 하신 분 계세요? 아, 그때 그 산기도 가서 이렇게 판초 위에 탁 타고 탁 덮으면은 주의 영광이 탁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요? 탁 덮고 이렇게 산에서 막 기도하면요, 추워도 안 추워요. 이렇게 딱 열이 막 나와가지고. 그때 한 2-3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니까요. 능력인가? 여기서 마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지. 안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요. 능력 받아서 교회 크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가가지고 산에 가서 주여 능력 주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목회해야 합니까? 나도 저 위대한 목사처럼 10만 명 주십시오. 다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 받은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게 큰 교회 몇 개 지어놓고 영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왜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지요. 목만 아파요. 근데 마음은 좀 후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해보셨죠? 후련하시오? 진짜 간증이 들어다니까 어디죠? 그 사업 부도수표 들고 떨면서 산에 올라가서 쭉 밤새도록 얼마나 또 마음이 간절해요. 내려오면은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부도 맞으셨지만 마음은 위로가 된다고요. 그런 위로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야구장 가서 막 소리 지르면 위로 되시죠. 나는 또 이해가 안 되지만 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고 흔들면 위로가 되죠. 그 순간에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고 집회를 하니까 여름만 되면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찬양을 하는데 거의 저는 그 클럽이나 나이트를 안 가가지고 분위기가 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분위기 대충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조명이 비슷해요. 조명이. 그리고 막 뛰고 막 춤추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약속을 깨달은 성도는 그걸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는 게 뭐냐? 성경 공부 단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암송하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 속에 임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용으로 받아서 자신의 마음이 되는 차원. 보는 것 여러분 거예요? 절 보세요. 저 보이죠? 제가 여러분 거예요? 그러기도 싫지. 뭐. 눈에 보이면 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내 거 아니죠? 귀로 들리는 거 내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라니까요.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 언제 내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될 때가 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신약 성경의 바울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했어요. 인침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 살 있죠? 제 육체잖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려지는데 불도장인가? 그걸로 이렇게 지지면 아프지만 빼면 어떻게 돼요? 내 살이 되죠? 못 지우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얘기가 내 마음에 말씀이 불도장으로 pin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거를 또 신비주의자는 성령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 받을 때 성령이 인친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인간의 감정적인 체험과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4페이지로 가셔서 임하다라는 동사가 하야예요. 하야.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웬만하면 안 쓰는데 하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 요드, 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야예요. 읽을 때 이게 영어로 가면 뭐냐면 비동사죠. 뜻이 뭐예요? 뭐뭐 이다 혹은 뭐뭐 있다. 이 존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임하다가 됐죠?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여호와죠. 여호와를 히브리어 쓰면은 요드, 해, 바우, 해라고 해요. 이거는 하야, 이다, 존재하다. 이거는 여호와, 야훼, 예호와 이렇게 읽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이름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나를 증거하라. 그게 하야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가 나왔다라고 봐요. 보세요. 하야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이 하바라는 동사인데 여기 숨을 쉬다예요. 숨을 쉬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고 호흡,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그 존재가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끊겨요? 호흡이 끊기죠. 저는 아직 돌아가신 분을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아래에 있어요. 단전이라 그러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호흡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이거 올라와 이렇게 여기 속에 있으면 깊이 호흡을 하고, 그래서 복식 호흡을 열심히 하세요.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숨이 짧아져 이렇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까지 오다가 호흡이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는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넣어준 거죠. 그 호흡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바람을 설명하는 성령이라고 신약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 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는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신약에서는 호흡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호흡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 사르크스는 그냥 육체 살덩어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호흡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르크스에 그 호흡이 떨어지면, 푸뉴마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신 보세요. 호흡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흡을 주셔서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호흡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호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되었다, 여호와의 호흡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을 찬양하다, 전파하다, 기도하다, 전도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주중했던 거 반복하는 건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여러분, 마음은 진짜 원한데 몸이 피곤해서 못한 거 있어요? 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난 진짜 말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의 그 에너지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건물적으로 지하가 월세가 싸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일부러 지하로 온 거거든요. 월세가 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싼 이유가 다 있어요. 여름만 되면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지하는 어쩔 수 없이 눅눅해요. 물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물이 흐르는 걸 아무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그 마음이 흐르는 길 있죠. 그대로 가는데 단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거 막으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차요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그 마음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은 진짜 원한데 몸이 피곤해서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원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예요? 영. 누구 거예요? 하나님.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내 육체죠. 푸뉴마. 하나님의 그 영은 강력히 원한데 사르크스. 그 육체는 힘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푸뉴마가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으니까 푸뉴마와 육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지몬대로. 근데 성령이 인쳐지면 불도장물 지켜지면 이 육체가
육체 안에 성령이 꽉 지켜지니까 말씀 육체가 육체 말씀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푸뉴마였지만 그 말씀이 육체를 담고 오셨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의 그 말을 받아서 말씀이 육체가 말씀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말씀이 됐네요. 그럼 복음은 복음 증거는 뭐 하는 거예요? 육체의 말씀이 된 나를 봐. 여기 보이세요? 스티그마 빠기 좋네. 하도 때려서 예수의 흔적 기억나세요? 이거 보여요? 믿음이 큰 분은 보일지어다. 보이죠?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라니까요. 그냥 유튜브에 좋은 설교 있으면 들어봐. 그거는 홍보도 하세요. 많이 하세요. 구독해주고 좋아요 왜 안 눌러줘요? 안 누르면 그것도 해야지. 근데 진짜 복음 전도는 이 존재가 육체가 말씀이 되어지는 인생, 나의 왕권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절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고통이요. 그냥 홍보해주면 마음 편하죠. 들어봐. 뭐 좋은 얘기 하잖아. 괜찮아. 때가 되면 다 들릴 거야. 복음 증거는 이 존재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은 호흡 푸뉴마를 받지 않는 이상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적, 외적 억압에 막혀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얘기하죠.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다 모든 선지자가 다 새 언약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발견했던 복음인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호사르크스가 호푸뉴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영으로 받은 성도는 호푸뉴마를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왕권이 무너지고 진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심판이면서 그들의 왕권이 무너진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이 복음의 역설과 비유를 잘 이해하셔서 육체 말씀으로 그 말을 새긴 육체로 안식하는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영으로 건네주셨사오니 말씀을 담은 육체로 안식하는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 때부터 그들의 왕권이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였던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며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영을 받아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마음을 진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담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작게 모여서 그 말씀을 상고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